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또 모여서 또 전국에서 영상으로 아버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힘을 내고 주의 말씀을 계약법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 카톡방에 그 한글 파일로 강의안 올려드렸고, 혹시 한글 안 열리시는 분들은 사진 파일로 보실 수 있게 올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그 세번역 성경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혹시 없으신 분은 그 강의안에 한글 그 본문을 넣었으니까요,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후서 이제 개론적인 내용을 오늘 나누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제목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이고 이제 두 번째 데살로니가를 향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이고 기록 연대가 이 전서하고 후서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한 3개월 정도 차이 이렇게 되게 돼서 AD 51년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이 큰 변화가 없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낸 이후에 3개월 차이면은 혹시 여기 3개월 이후에 큰 변화를 느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상황이나 환경은 크게 변할 게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거기 기록 목적에 보면은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공통적인 이 기록의 목적은 응원과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막 거의 초신자들의 교회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또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 편지에서 가장 먼저는 응원과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되는데,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그 어떤 핵심적인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일부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고 재림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2장을 먼저 좀 보시면은, 교환의 이제 그 2장 본문에 보시면 2장 2절에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뭐든지 은혜 받고 지금 예수의 말이라면 다 듣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무리가 나타나서 영이나,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 중에 무슨 영적인 것을 봤다, 또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고, 또는 말로써 설명을 하거나, 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이게 바울이 보낸 거다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바울이 그걸 알고는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겠다, 또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겠다 해서 편지를 쓴 게 가장 큰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였냐? 그 이제 2장 3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 뭘 속지 말라,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날이 있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신앙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넘어가기 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우리 뭐 둔대교회는 지금 이제 김장도 해야 되고 김장한다면 막 기쁜다 일하니까 기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저희 교회 어제도 늦게까지 그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공사를 하면 제가 안 나가 볼 수 없잖아요. 제가 가서 주로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옥상의 그 바닥에 이미 돼 있던 방수 그 아주 두꺼운 그 뭐 돌 같은 거를 막 걷어냅니다.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더더더덕 하면서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하고 주로 제가 이제 대모도 역할 계속 빗질하고 뭐 쓰레기 청소하는데 마음 한켠에 감사한데 힘드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다. 예. 아니 그거는 그래도 그 뭐 핍박도 아니고 환난도 아닌데 어쨌든 몸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인생에 지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들이나 그것도 힘든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지금 견디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이라든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삶에 이 핍박이 많은데 누가 와가지고 바울의 편지다.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봤는데 뭐가 일어났다는 건 예수님이 이미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재림이 하셨고 이제 이제 하여튼 새 날이 펼쳐지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까? 현실의 삶을 고민하고 지금 고생하고 뭐 이렇게 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그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 일을 안 한 사람 그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교우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재림 신앙을 바로 잡아줘야 될 이유로 느꼈고 그래서 전서를 보낸 지 얼마 안 됐지만 편지를 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론적인 내용은 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하면서 이제 뭐 당시 데살로니가의 위치라든지 또 로마 제국에서의 위치 또 그곳에 있던 종교들 이런 배경들은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사건은 후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오해 또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그 전설을 함께 나누고 나서 책을 보다가 좀 가장 질문이 있었고 또 중요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참 사도행전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게 3주 말씀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이 되고 환란에도 끈끈하게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사모님께서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 목사님도 의견을 서로 나눠 주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걸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고 1세기 때의 데살로니가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업이 많이 발달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떤 동종 업종들끼리 어소시에이션이란 이런 어떤 조합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에서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그 후원금으로 그냥 돈만 쓰면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땐 그것도 썼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이제 항구 도시니까 이런 물건들을 뭐 배에서 하역하는 일이나 또는 싣는 일이라든지 뭐 아니면 천막을 만들거나 또는 뭐 떡을 만드는 일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자료들도 있는데 하여튼 어떤 업종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조합에 바울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낮에 보여지는 모습은 노동자의 모습이고 그들과 똑같이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서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또 사랑하면서 사는 것들이 아마 많은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안식일이 됐을 때 이 바울이 이제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후서에도 사랑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요 하고, 그리고 우리들끼리는 서로 형제 자매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울은 아버지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들을 양육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타난 것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너희들을 어린아이 대하시지 유순하게 온유하게 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아버지처럼 엄히 이렇게 경고도 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강의 안에도 넣어놨지만 이 청중들을 향해서 고대 문서에 혈육이 아닌 사람들에게 형제라는 표현을 쓴 문서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혈육이 아닌데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 신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런 것들은 고대 시대에 없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서로를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굉장히 매력적인 공동체고, 저게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 사랑,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소개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고대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이 딱 정해져 있다면 신앙에 따라서 누구는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고, 이런 유동적인 그러면서도 끈끈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협력까지 꿈꾸는 이런 책임을 져주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서 새로운 소속감을 느끼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이렇게 될 때 어떤 느낌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왔는데 여기 있는 정말 성도님들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 정말 이분들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구나 느껴져서 마음을 나누고 어려울 때 함께 돕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교회가 전도하고 싶고 또 성장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짧게 있었지만 그러한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었고, 그 성도들은 그 비전을 실제로 이루었기 때문에 아마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런 공동체를 지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오늘 이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확담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첫 시작, 이게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읽어보신 분들은 매우 비슷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전서에서도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이제 편지를 합니다라고 씁니다. 근데 사실 이 편지는 바울이 쓴 거죠. 근데 참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자신의 동역자인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항상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편지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둔대교회 오면서 그 자전거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오는 길에 그 산에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굉장히 깜깜했거든요. 제가 무서움을 거의 안 타는데 이제 내리막길이 나와서 도로가 나오겠지 했는데 계속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라이트가 있어서 다행인데 어두운 길에 저 혼자 있다 생각하니까 저도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도 아마 혼자서는 절대 못 갔을 겁니다. 그 고대 시대 뭐 후레쉬도 없고 밤에 강도가 언제든지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짐승들이 해할 수도 있는데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항상 옆에 있어줄 뿐만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서 신라와는 같이 감옥에도 갇히고 또 찬양하면서 옥문도 열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 동역자를 항상 가장 귀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는 복음의 일꾼들, 또 교회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도 이것도 전서와 똑같습니다. 전서에도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후서에도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또 평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법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마 저도 그렇고 누가 계약법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부족하고 때로는 실족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공동체에 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실 때는 가장 높은 이상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 정도로 마음의 수준에서 뭐 미워해도 살인자여 같다 이렇게 하는 말씀에 다 하기는 지키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모든 자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이게 이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로 서로 이 신앙의 고백이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화를 항상 인사로 나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4절에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게 나는 이제 바울은 이게 자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박해들, 이제 제일 심한 거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교 회당에 있던 귀부인이나 여러 그리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울이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 그 입지가 적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심했는데 환난을 당하고 또 로마 제국의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게 된 것이 환난의 내용인데, 자, 그러한 환난을 당하는 어려움이 5절에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뭐겠습니까? 환난이에요. 예수 믿게 돼서 불편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됐다는 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됐다라는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 불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뭔가 손해, 이게 있어야 사실은 진짜 예수 믿는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뭐 특별히 힘든 것도 없는 것 같고 불편한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너희가 지금 이 로마 제국 상황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5절까지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바울이 뭔가 위로를 주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격려를 지금 했습니까? 환난 곧 끝날 거야. 참어. 이렇게 격려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럼 격려를 뭘로 했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라고 격려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게 하시냐? 6절이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고 또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함께 안식으로 갚아준다.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좀 진짜 위로가 되는데. 그러니까 핍박하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싸우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제 8절에 보면 불꽃에 쌓여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할 때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꽃에 쌓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1차적인 이해를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러한 말을 또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언젠가에 있을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도 사실은 즉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은 맞은 놈은 발 뻗고 편하게 자도 때린 놈은 편하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를 지은 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그것을 그에 합당한 이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핍박하는 자들도 스스로 그 죄의 값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나타나시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인태 목사님 책에서도 알게 되지만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이 현실에서 어떤 뭐 로마 제국의 마지막을 얘기하기도 하거나 또는 계약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들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맞게 되는 환란을 맞이하게도 되는데 그럴 때에 주님의 날에 하여튼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를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내하면서 살게 되고 환난에도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의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장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1절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중보로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환난을 또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왜 이런 시련과 환난을 다 겪게 되느냐?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 일도 뭐 어려움도 없고 그래 나는 늘 평안하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좋아지냐? 아마 여기 아마 계약 공동체에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고 나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삶 속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가면서 살아보니 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또 그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네, 이런 것을 거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네, 이게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어떤 시련이나 인생에 참 우리가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헌신을 해도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뭐 경제적인 시련이 올 수도 있는데 자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내게 주어진 어떤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찬양만으로 영광 돌립니다.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걸 그냥 내 수준에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야 이게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해결되었구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지금 너희가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참 그것을 이겨내라.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예, 초신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아마 바울은 이것이 성경에 될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 솟아나는 그 말을 편지로 쓴 것인데 예수가 가득하고 영적인 원리가 가득하고 또 정말로 그런 고난과 환경을 이겨내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편지를 썼다. 저는 이것이 참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장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명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2장으로 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 3장에 걸치는데 구조를 간단하게 본다면 1장은 응원과 격려를 하고 이제 2장은 본격적으로 편지를 보낸 주된 이유인 잘못된 종말신앙 이것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하는데 2장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또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또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2절에 어떠한 것에 속아가지고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났느냐,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원래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학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수도원 영성이나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방법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서 정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장 깊은 영성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의 핵심은 오히려 일상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던 사람들이 돌보지 않게 되는 막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날이 오기 전에 3절에 보면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배신하는 일이 생긴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아마 개역 개정에는 배교라고 나옵니다. 자, 배교라는 것은 기존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안 믿는 그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자들이 와가지고 뭐 기독교를 공격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 중에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뭐 계시록에서도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의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인 모든 것에 대해 저항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네, 이러한 4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AD 41년경에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AD 51년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10년 전에 그때 황제가 이 칼리굴라라는 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등극을 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아주 나쁜 짓을 한 게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자신의 신상을 로마 황제의 상을 거기다 세워놓으려고 했어요. 법궤가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강제로 하려다가 그것이 진행되는 중에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바울이 그러한 10년 전에 있었던 아주 큰 위기의 상황, 그러한 상황들을 빗대어서 얘기하지 않았는가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주림이 재림 안 했다는 겁니다. 주림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에 속아가지고 당황하거나 또는 자신의 일상의 삶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강의 안에 뭐 이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넣어놨는데 여기 이제 불법을 억제하는 자가 누구인가 6절에 여기에서 이제 전통적인 관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적그리스도라든지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령 또는 하나님을 지칭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 이런 로마 황제가 어떻게 갑자기 그런 악한 짓을 하려고 하다가 암살을 당하겠습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데 이 외에도 어떤 뭐 세상 권력,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역사를 사실 보면은 이게 이제 권력 싸움 와중에 그 칼리굴라가 이제 그 자신의 자녀에게 이제 권력을 주려고 하니까 반대 세력이 이제 암살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오면은 사실 권력 다툼 때문에 암살을 당한 거지만 이런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막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나름 정리를 하기는 개약의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종말을 이해하는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종말에 대해서 사실적 문자적 접근으로 가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우리는 이제 종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요한복음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 요한복음은 현재적인 종말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셔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오늘 당장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 오늘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로마 황제라든지 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을 했다면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제 강인태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책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그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강 목사님께서는 첫째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교회 내부에 생겨나서 성도들이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교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잘 믿다가 이단들이 성경에서 다 이단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근데 이들이 극단적인 어떤 뭐 종말, 재림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하여튼 공통점은 일상의 삶을 무너지게 하면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러한 이단 교주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또 거짓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무슨 은사, 능력, 예언 이런 것들을 선전하고 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사실 항상 개혁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적과 이사가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을 하는 사역자들을 가만 보면은 이것으로 그 자체만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을 모아서 결국은 그것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면은 개인의 삶이 역시 파괴됩니다. 물질도 잊게 되고 종노릇 하게 되고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나 기적 이런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주여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 기적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제 세 번째 교회의 거짓 설교자들이다. 교회의 설교자들이 사탄의 앞잡이인 거짓 선지자 부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참 믿기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한 사람이고 목사이지만 저도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혹시 성도님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야,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진짜 나야말로 가장 어두운 곳에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번쩍번쩍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개학 공동체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여기 이제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진리 때문 아닙니까? 옳은 말씀, 여러분 바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가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 목사님께서 책에 마지막 넷째도 넣었는데 정체에 물든 목회자들이다. 감독이나 노회장들을 하기 위해서 금품을 살포하는 일들 저는 이게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자 있고 뭐 총회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지방에 그 작은 몇 명만 모여도 파업들이 생기고 투표할 때마다 막 싸우기도 하는데 왜 그럽니까? 뭔가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교회를 기업처럼 생각을 하고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사탄의 앞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사역꾼들은 지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은 그 불법자가 나타날 때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입김으로 그를 죽일 것이다. 이러한 불법이나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시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한다. 이것도 이제 제가 강희태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일맥상통을 한다 해서 그 좀 설명을 좀 같이 따왔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놀랍게 칼처럼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세상을 바로잡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은 또 누가 선포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세상 역사를 결정하고 인도를 해야 한다. 근데 실제로 성경은 그 역사였다는 겁니다. 뭐 남북 왕조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귀환될 때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예언자들의 말씀 선포, 처음엔 듣지 않았지만 포로가 되어서 예언자들이 말이 맞구나. 그래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귀환하게 되고 그 귀한 공동체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도 붙들어야 된다. 저희 교회에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그 단일 기도회 하는 것을 이제 감시 참여했는데 지금 한 4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고 좋았던 간증이 그 옥수동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옥수동이 압구정 그 맞은편에 있는 동네래요, 서운에. 그러니까 옥수동은 근데 판자 산에 있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판잣집 어려운 분들이 사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고, 근데 거기에 이제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임해서 전체 이제 신방을 하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그 분들이 막 이렇게 신방 감사원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목사님 받아들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또 아는 분들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노인분들이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무릎 아파요, 목사님 뭐 허리 아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이 들어서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데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안 아플까 생각했더니 이제 우유를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자신이 이제 그 받은 헌금 이렇게 인사 이렇게 돈하고 그리고 이제 뭐 처남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인이 좀 후원해가지고 한 100분의 노인들에게 이렇게 우유를 주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유 그 동네 그 마트하고 계약할 때 조건이 그 어르신이 우유를 빼가지 않고 한 이틀 이렇게 쌓이면 교회로 반드시 전화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노인이 계시니까 그럼 아프거나 더 방치되면 이제 혼자 죽으실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걸 이제 계약 조건에 넣었는데 이것이 그냥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좋은 일이니까 뭐 일반 이제 기업들이나 또 이런 회사들에서 후원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전국으로 많이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최근에 국무총리가 그 교회를 찾아와서 이런 독거노인들 고독사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인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먼저 하고 있었네요. 정부가 할 일을 교회가 하고 있었다. 고맙다 하면서 이러한 교회가 또 정책에도 조언도 하고 영향도 주고 참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이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참 이런 것들을 교회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사회에 고름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그냥 내 심령의 위안과 종교 생활의 어떤 은혜 그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가? 결국은 이
악을 좋아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도를 걷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기 싫어. 현실에 도피하고 싶어. 근데 마침 세상 종말이 왔다 하고 주님이 재림했다고 하니까 너무 핑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한 55분 됐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이 있거나 이야기 나누시겠으면 이야기 나누고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맨 위에 보니까 네. 제목을 전체 제목이 계약사 관점에서 보는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네.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그럼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관점과 네. 네.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제목을 이렇게 네. 하셨을 텐데 네. 우리가 구속사와 계약사를 뭐 대비시켜서 보통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네. 대비보다는 계약사 속의 구속사 관점을 네, 네, 네. 포함시켜서 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제목을 정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쭉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구속사 관점과 극명한 차이를 또 보이는 부분은 목사님에게 어떤 부분이었을까 그게 많이 네. 궁금해졌어요. 네. 그 부분을 좀 네. 대답을 네. 해 네.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저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2장 후반부하고 3장에서 바울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결국은 데살로니가 후서 한마디로 얘기하라면은 노동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하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구속사에서는 사실은 영혼 구원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그냥 봉사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요 정도로 되지 않느냐.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본인도 일을 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열심히 일해라. 일을 안 하면 먹지도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라는 것 자체 속에 계약법에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라면 영혼 구원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되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에 이제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일상의 삶, 그러니까 개혁 신앙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종말론에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론에서는 종말 오면은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에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입의 검으로 예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심판을 하고 저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선포했는데 사실 이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아마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계약의 관점에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계약 관점.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두 가지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 활동 중에 노동을 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또 보충 설명해 주시니까 더 확실하게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중점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계약사 입장에서 네. 접근하셨구나 그렇게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족한 저의 강의에도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요. 네, 솔직히 저도 이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제 입장에서 질문을 해보는데, 그럼 목사가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지금 실제로 뭐 교회 관련된 일이 아니라 그냥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한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 뭐 다른 잡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실 뭐 교육자 교회에 이제 정식 교육자는 저 하나이기 때문에 사례를 받고 책임 있게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서 신방도 가고 예배 새벽 예배 뭐 수요 주일 하고 뭐 주중에 뭐 모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교회 공사 있으면 또 같이 하고 이것도 사실 좀 바쁘기는 해요. 그래도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뭔가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 일 목회라는 게 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신방을 하려고 하면은 다 돌아보면은 신방하기도 바쁘고 또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하루 종일 연구도 할 수 있고 묵상도 하고 뭐 기도하는 것도 일이라고 한다면 기도만 해도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도 의견이 있어요. 이게 저도 이 본문에 관해서 보니까 오늘날 그래서 뭐 교회가 조금 규모가 생기면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 때에는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시대였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그 교회 일만 해도 또 선교사가 선교사 일만 해도 바쁘고 또 그것으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 그렇게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입장일까 했을 때 저는 근데 저도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일상적인 그냥 일을 그러면서도 교회를 또 누수 없이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강인태 목사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시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도 10일 금식하시면서도 그 음성에서 계속 그 공사를 하셨고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계속 시도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엄청난 계약법의 실천에 어떤 본을 보이시려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좀 한번 다시는 생각해볼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얘기하실 거 있으실까요? 예, 딱 11시가 됐으니까 10분 쉬는 거죠. 예, 10분 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